옛적에 이스라엘에 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 1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서 거대한 포도원 농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산 울타리를 치고 포도주 틀을 만들고 또 여우와 승냥이가 공격할 때 포도원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방에 망대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없는 농부들, 지질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하는 농부들에게 대여를 한 것입니다. 단지 그냥 대여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상해요. 내 것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1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분명한 소유권은 주인인 나에게 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간 약 10만 원의 세금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농부들 촉은 목표하는 그 삶을 살았던, 수시로 밥을 굶었던 농부들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어르신이다. 어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질 않는 거예요.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주인 어르신이 포도원 소출했다는 세를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낸 것입니다. 종이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어르신이 제공한 포도원 농장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약속한 농장세 10만 원을 받으러 주인장의 부탁을 받고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농장 농부들이 그래, 맞다, 우리가 수고 많이 했다, 그러나 농장세 세기가 너무 아깝구나, 한번 죽도록 맛을 볼래? 심히 때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너무 주인이 이해가 안 가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다른 종을 또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머리통을 깨버렸습니다. 상처를 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많은 종을 한꺼번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모두 잡들여서 때리고 때로는 몇 명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나를 대리하는 진정한 대리인은 나의 아들이 아니냐? 아들아, 너가 가서 저 농부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사정을 들어보고 설득을 하거라. 아들이 갔습니다. 내가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협의를 합니다. 저자가 아들인 것이 분명하다. 저자만 죽이면, 상속자만 죽이면 이 모든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말이 세지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써졌어요. 지금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을 약간 현대어로 각석에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사람들도 아침에 큐티할 때 모든 질문의 세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본문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농부 인간 주인공은 어떤 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로,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엄청난 에너지와 거금을 투자해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공급해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자산, 그분의 에너지, 그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간의 차원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투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구태여 왜 세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은 언제든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인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 주셨습니다. 재능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내 인격을 믿고 소중히 여기사 나를 신뢰하사 이 축복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만한 자비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인생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내를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인생이 여기까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시고 생애를 주신 것은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성취하라고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닫고 성취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에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종결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고?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앞에 설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부릴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할 때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인내의 한계가 찰 때, 회개하지 아니할 때, 끝까지 반역할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간으로 상징되는 농부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독한 탐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터전들을 주셨거든요. 농부는 누굽니까? 청직입니다. 농부는 누굽니까? 맡은 자입니다. 관리인입니다. 언제부터 인생들이 타락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할 때. 언제부터 인생의 탈선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나의 소유로 바꾸어갈 때, 그때부터 탐욕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거대한 음모로 발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서로 모여하고 음모합니다. 그리하면 그 유산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모두 나의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죽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거대한 농장을 소유했습니다. 풍년이었습니다. 소출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너무 큰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반절도 추수를 안 했는데 내가 가진 모든 농장의 창고에 가득 곡식을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50억 원에 해당되는 거대한 곡식을 다 채운 것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여를 더 계속 인부를 사서 추수를 해야 될 것인데 창고가 없어요. 그런데 행복합니다. 그는 밤잠을 자지 못하며
행복에 겨워 플랜을 세웁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창고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인부들을 동원해서 타작에 들어갑니다. 너무 행복하죠. 다시 거대한 창고를 지었고 다시 그 창고에 가득가득 곡식을 채웠습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곡식, 나의 곡간, 나의 재물, 나의 영혼. 뭐가 반복되는 중심 단어입니까? 나. 지독한 자기중심적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으라고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먹어보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수백억의 자산을 일구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조심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고에 쌓인 그 모든 100억 원의 곡식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돼요? 따라해 볼래요? 남의 것. 누구의 것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 받은 것만 내 거예요. 우리의 육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 내 거예요. 나의 소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드린 것만이 나의 소유예요. 나머지는 모두 남의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아파트 내놓은 등기가 났어요. 현대증권 딱 밖에서 통장에 들어있는 내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주께서 영혼을 풀으실 때 누구의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탐욕을 부릴 때 하나님은 한순간 모두 거두어 가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농부들을 향해서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100억 원의 거대한 자산을 들여서 세운 이 포도원 농장의 농부들을 향하여 단 10만 원의 세금을 요청했습니다. 세금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유, 내 인생의 생명, 내 인생의 시간의 자원, 내 인생의 모든 자산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설교자들을, 당신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어서 선포하십니다. 이제 생명의 세를 내거라. 어떻게? 여러분, 이 생명의 세가 뭔지 압니까? 내 소득 전체가 생명의 세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 소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10의 1조를 주 앞에 드립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찬양으로 헌신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역에 정성 어린 봉사를 주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는 그 어떤 봉사도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김 집사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건 가장 타락한 용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적당히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리는 나의 헌신, 나의 정성 어린 봉사는
최선의 아름다운 봉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지극정성의 봉사, 지극정성의 헌신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과 은혜가 선포되면 대단한 영광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이 땅에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며, 아들을 내어주신 일은 그 어떤 것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위대한 축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전하면 반쪽 복음이에요. 여기까지 전하면 오늘 마가복음 12장 포도원의 비유의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메시지를 포도원의 비유 모드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은혜롭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자신 전체를 내게 주지 않겠느냐. 너의 재능, 너의 은사, 너의 생명, 너의 몸, 너의 시간 전체를 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지 않겠느냐. 너의 재능, 너의 시간, 너의 직장, 너의 소득 전체가 내 것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생애 전체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지난 한 달도 내 생애 속에 역사하사 복된 소득을 주셨습니다. 이 소득 전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확인으로 내가 오늘 또 10의 1조를 드립니다. 10의 2조를 드립니다. 10의 9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콜게이트 회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인생의 일부를 주께 드리면 예배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 편에 나갈 때 무릎 꿇고 주님,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농부들은 반대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내가 경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농토는, 포도원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절대로 주인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농부, 인간으로 상징되는 농부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선물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탐욕을 부린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종들과 아들을 향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종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예수님이 살아있던 시대, 그 시대의 문제였고, 이것이 오늘의 시대 인간의 문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체포했고 투옥했습니다. 심지어 적성국가 바벨론 제국의 스파이로 몰아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태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놀랍게도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세례요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기 위하여 이 땅에 부름 받고
선지자로 왔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의 사함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시대 지주자들의 탐욕과 불법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투옥되었고 그는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십자가의 극형에 처했습니다.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로 표현되는 이 땅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탐욕의 인간들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들에게 영벌의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 다 함께 7절,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져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지요?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내용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이 말씀의 내용상의 주인공, 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져졌느니라.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포도원 밖에 던져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고난이 오면 몸부림치면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큰 고난을 미리 다 알아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감당할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야 가요. 너무 알지 마세요. 하나님 웬만한 것은 감춰주세요. 제가 22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저를 담임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아직 제가 기도가 안 끝나니까 아직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니 시간을 주시오 그랬는데 트럭을 보낸다고 그래. 이 트럭을 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 당시에는 트럭을 보내면 이사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는, 개척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좋겠습니까? 쉬운 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하고 기도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척하는 게 낫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22년 전으로 이 지난 22년의 생애를 내가 알고 다시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요.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모르니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알면 잘 못 가요.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고하고 있어요.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반역하는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불순종하는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고난을 미리 아시고 모든 고난을 직접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내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뚫고 부활시키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유대 건축법상 가장 중요한 기둥을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세워서 그 건축물을 지탱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모든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구원의 영광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2001년도 3월 14일 레이폴드 페이지라는 인물이 LA 한 병원에서 87세에 사망했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레이폴드 페이지. 이 소식이 미국 CNN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타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레이폴드 페이지, 그는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2차 대전에 참전해서 독일군과 싸우다가 포로로 잡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인 한 사업가가 돈을 주고 그를 빼돌렸고 군수공장에 취업을 시켜 주었습니다. 당시 군수물자를 만들어내는 군복을 만들고 군화를 만들고 벨트를 만들고 이 군수물자를 만드는 군수공장에 필요한 인력은 유대인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독일 사업가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치면서 유대인들을 돈 주고 사기 시작했습니다. 허술하게 공장을 지어놓고 물건도 만들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가 의아스러워했습니다. 무려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산 것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1100명의 유대인들은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 레이폴드 페이지, 그가 미국으로 이주해 있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스토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존재하는 그 유명한 작가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호주의 최고의 작가 토머스 켈러리라는 인물이 LA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저택에 초대를 합니다. 밤새 그 군수공장에서 살았던 이야기, 자기 삶의 얘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토머스 켈러리가 묻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왜 그렇게 했나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2년도 쉰들러 리스트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1100명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사기 시작했고 살려냈던 이 스토리를 담은 책이 드디어 발간이 됐는데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책 읽습니까?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해요. 안 되겠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그가 같은 유대인 출신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향해서 매주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화계의 거장 아닙니까? 이 영화를 만들면 반드시 아카데미상을 탈 수 있을 것이요. 내가 필요한 자금을 댈 수도 있어. 이 지속된 전화 공세 앞에서 스필버그 감독이 두 손을 듭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만들어 보지요. 드디어 1993년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7개 부분을 석권하는 위대한 작품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왜 어째서
레이폴드 페이지는 자기 인생 후반부 전체를 그가 겪었던 스토리를 책으로 영화로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했을까요? 자기가 모든 재산들을 투자해가면서 그는 이 스토리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간절히 열망했을까요? 가스실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을 구원한 쉰들러, 1100명의 영혼을 자기 재산을 바쳐가면서 구원한 쉰들러, 그의 스토리는 결코 인류 역사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이 소명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죽음에서 구출되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 마치 레이폴드 페이지가 자기 치사하게 한 인생을 구원한 쉰들러의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듯이, 단지 지상의 한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영생의 축복을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스토리를 위하여 인생 후반부 드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과거 탐욕으로 주님을 죽였던 우리의 인생, 반역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의 인생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이 생명을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부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스토리를 증거하는 인생 후반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